선교나 전도나 초점은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관용의 삶을 사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용 그러면은 우리가 말은 멋있게 들리는데 실제 뒤를 보면은 이게 손해보는 삶이에요. 현 시대는, 혹은 현 세대는 다문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진리에 관심이 없죠.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 당신이 말하는 것도 진리. 그래서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의 소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분된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항상 자기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입장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방어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쁜 지혜도 만들어내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악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그 사람들보다도 조금 다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신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관용을 베풀면은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관용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신임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말에는 진실성이 있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하는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말을 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데,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불과 며칠 전에요, 전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철에서 보통 앉아있으면은 뭐 서도도 그렇고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듣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레시버를 꽂고 듣는데, 근데 옆에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서 뭔가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체도 부자유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부자유한 어느 청년이 앞에다 이거 팻말 같은 걸 써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하면서 사라고 이제 옆에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꾸 안 가고 자꾸 이렇게 사라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래 깼거든요.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가지고 얼른 지갑에서 꺼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전철에서 만나는 주는 그 돈보다도 좀 많이 줬어요,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나는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슬쩍 보고 그 아주머니도 우연히 나를 슬쩍 보고 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내 눈빛을 딱 보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역력한 눈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옆 사람이 조금 후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서 이제 후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다. 저는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니까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아주머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일어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감사합니다 한 사람 치고 전도지 꾸겨서 버리는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그냥 틀림없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보고 나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외치는 것으로 내 소관은 끝내는 겁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 같지만은 우리가 선교지에서나 또는 우리 옆집이나 뭐 이웃에서나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손해를 보고 그걸 수용을 해줬을 때 가장 마음을 여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마음을 열려 있을 때가 바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때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중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까 손해보는 삶이라는 단어 사용했잖아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이거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언어 선교지 지금 뭐 인도로 나가신다니까 동일 언어를 쓰시겠지만은 언어가 다른 지역에 나갈 때는 결국은 감정이 제일 앞서지 않습니까? 감정을 앞서는 것에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가지고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익을 포기했을 때 가장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혹시 한 번만 보거나 만나는 사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장기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역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자꾸 권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내 삶에 저 사람 보니까 참 정직하다, 성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신뢰성을 주는 것이 가장 선교의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그렇게 저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네. 손해보는 삶, 베푸는 삶의 미덕을 알려주신 우리 김영국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